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는 팔복 말씀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팔복을 통하여 현재의 주님 오심 앞에 우리를 살피는 이제 거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이 뭔가, 진정한 복이 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의 개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기뻐하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강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애통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령이 가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른 것이고, 바로 말씀에 목마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목마른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 목마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름이 높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름 많이 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유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유명해야 되고요. 교회를 다녀도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약하다, 교회가 이름이 없다, 교회가 가난하다, 교회가 뭔가 고난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거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애통하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 복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이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평가를 하실까,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실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이름이 알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알려져도 그 교회 그 누구 사람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예수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임을 늘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잘 모를 때죠. 어릴 때죠. 어릴 때 머리에 박히도록 제가 들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전도단이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이에요. 홍성건 목사님이 처음 대학사역 총 책임을 하고 서울사역 총 책임하고, 지금은 한국 YM 예수전단의 전체 대표를 맡으시고 이제 동아시아 대표입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경건하세요, 그분. 그분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당시 대학생 대표하실 때예요. 우리는 예수 전도단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전도단을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만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선교단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좋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그냥 박혔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모든 사역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소문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돼야 되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의 파워, 명예의 파워, 힘의 파워, 이런 걸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평가받더라는 겁니다. 평가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유명 브랜드 있는 교회 다니면 본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나?
겉으로야 무슨 뭐 훈련받았다 뭐였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헛된 명예심으로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그 가운데 있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된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야 한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유명하다고 영접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유명해진 게 주님 오실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은 다 죄악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 분들은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지도 말라 그래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예전부터 별로 싫었어요. 그런데 모임 가면 장로교, 상교에서 장로교 있을 때는 뭐 노회가 가면은 정말 이거는 쓸데없는 모임이에요. 또 노회 가라고 교회에서 돈도 나오죠. 가서 모이면 점심 먹죠. 그러고 뭐 쓸데없는 회의들 많이 해요. 정치. 누가 총회장에 나가냐? 정치. 미국 왔는데 남침역에 이제 교단에 속하다 보니까 남침역 교단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여요. 근데 한 번 그 모임을 딱 가면요. 그다음부터 맨날 연락 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안 갑니다.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면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모임들이 다 뭘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서로 목회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러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경건된 생활, 믿음 생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에 별로 유익되지 않은 행사거리로만 끝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행사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행사거리. 소위를 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정치에 관심 있죠. 다음에는 내가 총회장 한번 나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몰아가죠. 우리가 큰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 많이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 복되다고 했는가? 누가 복되다는 거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게 복이고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 복이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 가난해지면 되는 거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 유명한데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데요. 지금 애통하는데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 정말 뭐 보석을 안겨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 안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해요. 세상이 요동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 오시면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좀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거든요. 세상은 요동할수록 우리는 더 평강스러워요. 야, 정말 이제 주님 오심이 정말 임박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기쁘고 설레져야죠. 아이고, 어디로 숨어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마음이 평강이 와야 돼요. 그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 했어요. 모세 보십시오.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뒤에 막 바로군대 쫓아오고 앞에 막 홍해바다 있죠. 그때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자. 그게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주님을 봤거든요. 그 불덩어리에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신발을 벗어라.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그 모든 인생의 장애 앞에서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라 그랬습니다. 고개를 들라. 왜요? 주의 구속하심이 가깝기 때문이라. 고개를 들라. 저희들은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된 거예요. 고개를 들 때가 됐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막 숨어 다닐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로. 그러는데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지구 땅에서. 주님 맞으러 올라가야죠. 그것밖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은 어떤 대단한 행위를 말하고 않고 대단한 유명세를 말하고 있지 않고 대단한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성품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바로 존재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적 성품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성품.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가? 변화된 삶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변화되고자 노력해 왔어요. 회개했습니다. 깨끗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아직도 바뀌지 못한 성품이 뭔가를 자꾸 보면서 씻어야 한다는 거죠.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마지막 단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착한 행실 가운데 주님을 찾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기도하고 성품을 다듬고 하는 이 모든 믿음적 행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적 행위. 마태복음 5장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저는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도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성품적 변화된 성품의 모습. 그래서 아마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사가 그리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했는가? 심령이 부자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일단 부자는 천국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인 사람 못 들어가요. 제쳐줍니다. 일단은 못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했는가? 또 정말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씻고자 하는 간절히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사망당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의존했는가? 애통한 사람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온유했는가? 변화됐는가? 성품이, 삶이 변화됐는가?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옛 성품을 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혈기 부리고 내 맘대로 막 성질 부리고 내 맘대로 막 계산하고 내 맘대로 막 살았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의존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는가? 그 온유함을 보는 거예요. 견고했는가?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반드시 우리가 체크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더 나가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뭐에 목말라 있는가? 뭐에 목말라 있는가? 목마른 게 무엇이었는가? 세상에 사는 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까?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동안 옛날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걸 알고부터는 우리는 정말 주님에 목말랐고 주님 만나게 목말랐고 주님 오심에 목말랐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다고 했대요. 자, 그동안의 모습은 개인적인 내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이것도 물론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이제 긍휼히 여긴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 안에는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였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봤던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외부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외부적으로 큰 일이라 대단한 일이 하라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행동적 차원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경험하고 의에 줄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앞에 나온 이 네 가지였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결국 갖춘 모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죄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덮어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잘못을 덮어주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안이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은 그런 두리뭉실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은혜는 뭔가 하냐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사람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긍휼은 누구에 속했냐면 긍휼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긍휼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게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신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죄를 져서 불쌍하다. 여기서 딱 끝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의 예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5절부터 읽는 겁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하고 영생을 물었어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율법학자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즉, 오늘날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구원. 마지막 때 구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좀 똑똑한가 본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대답하죠.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율법학자는 분명히 영생에 이르는 율법의 관념을 말했습니다. 뭐냐면 영생에 이르려면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관입니다. 유대인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이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맞다, 이렇게 행하라. 자, 여기서 좀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율법학자가 갑자기 행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구원받는 비결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됩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저희는 그냥 이것을 도덕적인 하나의 선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유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레위인도 선택받았던 사람이죠.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근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토박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하는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이튿날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자, 이거 지금 돈을 주고서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내 생각에는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질문을 했을 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때 누구라고 그래야 되면 누구라고 그래야 정답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답을 싹 피해갔어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의 인종을 얘기를 했어요. 직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살짝 비껴갔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뭡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대표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피해갔고 그들이 벌레만도 몸은 여기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선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이웃은 누굽니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이웃이에요. 율법학자에게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율법학자나 레위인, 즉 종교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야만 했어요. 예수님. 그걸 기대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 너희가 종교생활에 익숙하지, 교회생활 열심히 다녔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을까?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행하던 우리가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픈 사람을 막 치료하고 돈까지 줘가면서 고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네 이웃이겠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자기 율법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이 아니거나 바로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만 입을 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고 비껴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굉장한 대단한 집안에 믿음의 사람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의 눈에는 관심 밖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그 테스트하러 와서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나 본데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껴가면서 그래서 적당히 대답을 했어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너도 그같이 해라. 즉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라랍니다. 이름 없고 비천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 여행하는 중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돕고 돈까지 줘가면서 그를 돌봐줬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라. 자,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자였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마음이 깊이 묵상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단계까지 내가 와 있는가? 얼마나 와 있을까? 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달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의롭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가? 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죄 사함 받는가? 그러면 내 죄가 용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던다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다 용서해 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용서받겠죠. 근데 그 조건 참 어려워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건 뭡니까? 그 은혜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죄인 되었어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였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가 뭘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무능한 존재요. 나는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떠한 죄도 씻음받을 수 없는 존재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만으로 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회개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의로웠으니까 저 사람 죄는 참 크구나.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정말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는가? 나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의 씻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정죄받아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이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 지금 길 가기도 바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도 바쁘고 애통하기도 바쁘고 우리가 온유하기도 바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바쁜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정죄받아도 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들을 대할 때 저들은 지금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단과 세상의 길의 노예로서 희생물로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저 자신이 지금 서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긍휼히 여겨야만이 긍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긍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휴거는 제가 늘 말했지만 긍휼입니다. 휴거는 긍휼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요.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고 저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날 좀 죄가 있어도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서 그 긍휼에 걸어요. 그 긍휼이 아니고요. 그 긍휼이 아니고 정말 용서받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내가 죄 씻음 받고 회개로서 주 앞에 왔다면 이제는 남은 삶을 이 백성들, 이 정말 상처 있고 강도 만난 사람들, 인생을 통해서 강도 만나가지고 마귀한테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마음 뺏기고 영혼 뺏기고 심령 뺏겨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저희들한테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너희가 긍휼히 여겼느냐 보시겠다는 거죠.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다. 만약 긍휼이 없었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계에 와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 자신을 씻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왔습니다. 애통하면서 죄를 바라보면서 단장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왜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고 왜 조금 연기되고 있고 왜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도 메시지에 의하면 그런 메시지 나오는 내용들 보면 지금은 덤의 긍휼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주님의 마지막 긍휼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은 이미 타임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엑스트라로 주님께서 지금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연장될지 몰라요. 이제는 그 연장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는 와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타임이죠, 오버.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계 종말의 시간이 언제냐,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분은 연계를 보면서 시간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 지금은 그냥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심판이 휘슬 불기 전에 잠깐 그동안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여가 시간들 있잖아요. 선수가 다쳐서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도 조금 남으면 1분, 2분, 5분 저 연장시켜주는 거. 이제 힙술만 딱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역사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주님이 마지막 긍휼의 타임을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 당당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대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이웃의 정의를 듣고 싶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긍휼을 얻는 자가 긍휼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이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한 얘기가 주님, 저 돌로 나를 징계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독사눈을 보고 나를 비웃는 저들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저들은 죄로 인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인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저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 정욕의 신에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의 신의 물질의 신이 어두워서 이 세상의 신이 어두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앞으로 올 일들이 얼마나 지옥의 예표로 올 환란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긍휼의 시간을 낮추겠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긍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긍휼의 시간 안에 우리가 참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오심을 깨닫게 됐고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모르고 똑같이 죄악의 가운데 있었고 똑같이 세상 성벽고 똑같이 세상 좋아했고 똑같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했고 똑같이 세상에서 힘세지길 원했고 세상에서 물질 많이 갖기 원했고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했고 세상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적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여기 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그 나라의 성품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씻어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지 남들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 가치관으로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그 안에 복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아마 천하태평인데다가 정말 오히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전부 미혹의 영이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면요, 사람의 눈이 독사눈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이 요동하는 파도 물결처럼요, 그냥 요동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임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만왕의 왕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 마지막 날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긍휼로 구원받을 거예요. 그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긍휼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그 긍휼 앞으로 주님 앞에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올라가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엎드려질 거예요. 죽은 자처럼. 정말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그때 주님의 심판의 빛이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면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그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긍휼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남은 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 산상수훈에 지금 이 7절 말씀에 올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저 이것은 결코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고,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다가, 그 긍휼을 베풀다가 주님 모실 때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긍휼로 단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긍휼이 없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존귀한 그 다듬어진 긍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아름답고 평화로움에 주님으로부터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 그 마지막 시간까지 세밀한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쪼개서 마음을 쪼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우리를 찌르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반항하고 그냥 그래 안 믿으면 간더라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는 그렇지 않고, 주님, 제가 정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오심에 이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정말 애절한 사랑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자, 그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는가? 인들이 우리를 향해 죄를 지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없는가? 세상과 혈과 육과 사단에 사로잡힌 희생물에 속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겼었는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휴거를 소망하며 왔습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우리의 구원만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휴거 백성을 통해서, 휴거를 소망하는 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긍휼의 빛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긍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 권사님과 우리 지사님들은 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가 또한
때로는 그 긍휼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시간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는가. 또 남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과정 속에 그 긍휼을 놓쳐버리고 저희가 간다면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참으로 그 시금석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남은 시간을 정말 진정한 긍휼의 사랑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긍휼의 시간, 주님 오시는 임박한 긍휼의 마지막 시간, 주님의 긍휼의 시간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긍휼의 시간 안에 우리가 긍휼을 가진 자로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보기 하여 주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